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합독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많은 좋은 교훈과 또 많은 신앙의 선진들, 또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특별히 성육신하신 이 말씀을 친히 기록하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6권이나 되는 이 많은 분량의 수많은 교훈과 격언과 이 진리의 말씀들이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핵심으로 정리하면 어떤 문장이, 어떤 문구가,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단언컨대 주저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우리가 읽고 외우고 듣고 보는 이 성경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 입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던 이 복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복된 소식이요 라고 끝내실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좀 빈약하고 초라한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광대함과 깊이와 이 복음 안에 내재된 이 생명을 단순히 그냥 복된 소식이요 라고 치부해버리기는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복음이란 두 단어가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는 이란 첫 번째 문구로 시작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 중에 핵심, 노른자 중에 노른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란 이 두 글자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도 어떤 여러 복잡한 목록을 제시하지도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외우고 또 세상을 살다가 복음의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고개를 들고 신앙의 경주를 해나갔던 기억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인 로마서 1장 17절 이 서두 부분에서 복음을 언급한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목소리를 모아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있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삶의 지표이자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만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성질 하나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구성되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의, 정의, 공의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또 여러 영상 매체나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공의, 정의 이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죄인들이 살다 보니 공의와 정의와는 거리가 먼 불의함과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공의라는 말, 정의라는 말이 사실 대두되기도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해 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 정의, 공의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죠. 의는 의로운 행동, 그렇죠? 의로운 사고, 의로운 판단, 그렇죠? 의로운 인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 정의, 공의는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보통 사람들의 행위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또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 의로운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의로운 분이야, 또 쉽게 말하면 선한 분이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가? 행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로만 내가 의롭다, 내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다, 말로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겁니다. 왜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면서 말로만 난 의롭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그 자체로 의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가?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서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의로운,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습니다. 어떤 추앙이요? 의로운 사람이란 추앙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람의 관점에서 의롭다는 것을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닌 이 복음, 즉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 공의, 정의는 다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이 원리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의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행동, 이것을 쉽게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교회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표현으로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복음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결국 하나님 일 아닌가요? 그거 제가 하지만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게 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틀린 말 아닙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의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공유되는 속성이 있어요. 공유되지 않는 속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
성경에 예언된 부분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선지자들과 또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인 거죠.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 기반으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포하신 것이 1.1획도 하나도 어김없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깨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선한 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 하나님은 대단한 분, 이렇게 막연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과 결말을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담겨진 그릇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행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잠재의식 때문에 이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자, 이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이 부분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의를 막는답니다. 원어적 표현은 억제한다, 가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 모든 막는 행위가 다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자, 죄로 오염된 불의가 진리를 가리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의가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간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능력으로 가려지겠습니까? 억제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끝도 없는 하늘을 작은 손바닥 2개로 가리는 형국입니다.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작은 인간의 보잘것없는 유한한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두 손바닥 너머에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역사로 계속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유명한 그 구절이 탄생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자, 손바닥 2개로 가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대로 배어 있다는 겁니까? 그가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에 다 배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금 어렵지만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사고와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연만 봐도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구조,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 없음이 자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하냐면요,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단절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안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람은 뭐에 눈을 뜰 수밖에 없고 뭐에 감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보이는 것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거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고요, 보이는 거에 인생을 좌지우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여지는 이 만물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알게 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계시는 계시인데 이것이 일반적 계시가 아닌 특별한 계시, 즉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특별 계시의 한 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한 30분 남짓의 이 짧은 설교를 듣는 것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알았던 말씀을 그냥 다시금 깨우쳐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광대하신 이 땅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서 그 안에 속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놀라운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계시가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계시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그 계시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반응, 인생의 180도 바뀐 전형적인 변화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잘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구절이냐면요,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후에 다시금 뭔가 확실하게 계약을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특별하게 계시를 주시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밤중에 아브라함을 쫙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무별을 보라, 이 수많은 별들을 한번 쫙 올려다보거라. 그때 아브라함이 쫙 한번 올려다봅니다. 도무지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별들이 아름다운 하늘을 수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수많은 무별들처럼 내 자녀들이 이토록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뭘 보는가? 자기의 현실을 봅니다.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계보는, 제 계대는, 제 후사는 엘리에셀, 나랑 같이 있는 이 엘리에셀한테 그냥 다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알아서 그냥 내 후사를 이을 겁니다. 내 기업을 이을 겁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를 통해서 분명히 자녀를 낳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노쇠한 노부의 몸이라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 자녀는 무별처럼 수많은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급해 주십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멘.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건요,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하늘의 무별들이 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심령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담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상 그걸 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본 건 단 하나예요. 현실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본 겁니다. 자기의 의만 본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지금 이 노쇠한 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본 겁니다. 자기 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일반 계시에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충만함이 자기의 인생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특별 계시로 특별하게 자기에게 부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마치 어떤 형국이냐면요, 길거리에서 사고치고 방황하는 어떤 애를 갖다가 돈 많은 사람이 딱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마트에, 대형 마트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쫙 마트를 구경시켜 줍니다.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이 꽤 많지? 어때? 다 갖고 싶지? 이 아이가 그럽니다. 네, 정말 다 갖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랬을 때 이 마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다 네 거야. 왜? 내가 너를 양자 삼았거든.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무별들이 아브라함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수많은 무별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계시의 은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어떤 오감으로 판별할 수 있는 계시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특별한 섭리와 그 계시에 담겨있는 의를 확연히 그리고 특별하게 드러낸 내용이 바로 함축적이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의인이 된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죄성을 가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함정과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꾸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어떤 습관들이, 구습들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하면요, 자꾸 무엇을 행하는 쪽으로 흐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칭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그런 삶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른 한편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무엇으로 자꾸 치중하게 되는가? 뭔가를 자꾸 쌓아놓으려 하고 행위적으로 치달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어떤 게 공감이 되실 거냐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수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은 뭔가를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바치고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나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목적이 틀렸다는 겁니다. 목적이 틀려지니까 순서가 틀려졌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깊이 하기 위해, 내가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세포처럼 딱 달라붙어서 그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해야만 될 것 같은 강박적 신앙생활합니다. 오늘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사는 것이 의인적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3장 2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물을 거예요. 아니, 율법이 어렵잖아요, 지키기가. 근데 그거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도 못할 거 그럼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한계와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의의 경지와 반열에 이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번 뭘 자각하면서 살까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얘기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매 순간 자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행위로 뭔가 신앙을 더 돈독해 할 수 있고 뭔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반응이 동시에 내 신앙 한 구석에서 나타날까요? 아름아름 올라올까요? 그건 뭐냐면 나는 틀리지 않았답니다. 나는 언제나 옳답니다.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지만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는 것. 이런 자랑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나오는가? 성경은 이 사람을 율법교사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역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였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모세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옳다, 빙고, 맞췄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살짝 꽈배기처럼 꽈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줘야지,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어떻게든 살려줘야지 라는 비유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약간 핵심을 비껴나간 풀이입니다. 정확한 풀이는요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잘못했다고 우리 생각하죠. 왜요? 율법교사가 그 질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시고 비난하시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율법교사하고요, 율법교사 속한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정확하게 잘한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지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이들은요 절대로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사체를 만지는 즉시 부정해집니다. 부정하면 이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죽은 것 같이 엎드려져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의로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나타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씻어주고 심지어는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 사람의 먹을 걸과 숙박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올 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 처리하고 정산하고 갖겠습니다 까지 얘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율법교사에게 이 세 명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군가라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율법교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는 표현을, 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리 율법에 근거한 행위를 완벽하게 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절대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지금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 그 바닥에 널브러져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무능한 너, 바로 율법교사, 너가 강도 만난 자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율법교사가 아무리 자기의 의로 생명을 유지하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려 하더라도 그것은 애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셔야 된다는 겁니까? 누가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고 누가 의롭게 칭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멸시천대받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분이 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치유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마지막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을 정확하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번역한 겁니다. 내 의가 아닌 그분의 의로 살아간답니다. 우리는 믿음에 반응을 할 뿐입니다. 많은 헌신과 봉사와 경건을 위해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내 삶의 최상의 가치로 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우리 인생 한켠에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다시요, 우리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그럴 때 이 복음의 특별 계시가 나에게 충만해지는 그 순간, 우리 앞에 집체를 삼킬 만한 큰 문제의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눈부신 태양처럼 강렬하게 내리쬐는 이 땅의 영광과 부귀, 영화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에 매 순간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까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